교회가 이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다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오랜 세월 한국의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입만 살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이타적이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들 보았고 또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입으로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성품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의 세상에서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모범 시민이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요. 초대교회의 변증가들이 했던 말인데 이런 말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로마의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가 아니라 300년 동안은, 적어도 초기 300년 동안 교회는 로마 제국의 탄압과 압제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빼앗기고 있었고 침해를 당하고 있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정권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시에 그들 중에는 로마의 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시민이 되지 못한 노예 계급이라든지 혹은 노예 시민 계급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로 존재한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의 변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가장 뛰어난 시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이어야 한다.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은 이것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나 양심이 불량한 교인들이 적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모범 시민으로 사는 게 정상적인 일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주께서 주신 또는 율법, 구약의 율법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사랑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이따가 오후에 베샬롬 포럼에서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의 근거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좋은 시민이 되면 되지 그게 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 말하면 할 수 없겠으나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모범 시민이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유치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국 사람이 쓴 거니까. 요즘에야 뭐 어린이집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지만 유치원에서 배우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친구 존중하고 사이좋게 놀아라, 남의 거 가지지 말아라, 줄 서라, 질서 지켜라, 규칙을 준수해라,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귀가 따갑게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유치원을 가면 처음으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집에서는 내가 왕자고 공주인데 가니까 왕자와 공주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왕자와 공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는 법을 배워요. 이게 시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르침들은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혹은 율법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만 우리가 잘 가지고 살면 십계명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모범 시민이 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칼빈은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유용한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중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고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율법을 구원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지침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계명과 상관없이, 제가 십계명의 절반을 지난주 오후 교리 시간에 했죠. 다음 주에 이제 오후 시간에 절반,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룰 텐데,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구약의 율법을. 첫째는 의식법이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는 레위기,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와 관련된 법들이고 또 절기와 관련된 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게 다 예표죠. 이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양과 소와 몇 마리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2층 건물에서는 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소를 가지고 올라오겠어요? 아까 신집사님이 헌상할 때 이 헌상 갖고 왔는데 신집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거 감당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이거는 제사를 매번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여전히 재현하고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법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의식법, 레위기는 뜯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만 의식법이 아니에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에 레위기를 묵상하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신정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으신 맥추인 캘린더에 따라서 읽으신 그 출애굽기 21장 24장에 있는 그 말씀들은 다 뭐예요? 옆집 소가 우리 집 소를 뭐 소 훔쳤을 때는 몇 마리, 양 훔쳤을 때 몇 마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들은 뭐 소를 별로 기르지도 않지만은
이런 모든 원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친히 통치하실 때의 통치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신정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들은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만 시민법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대인관계를 맺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를 굳이 끄집어낸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도덕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은 두 가지로 또 내용이 분류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며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경의 율법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유는 이 도덕법의 내용이 소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내용은 모세가 주전 14세기 사람이라고 볼 때 이미 그로부터 500~6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발굴이 됐고 거기에 보면 십계명과 유사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말하자면 고대 사회에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는 십계명과 유사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 속에서, 시민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아무리 고대 사회를 할지라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해석과 정의들이 있던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족, 시대, 사회를 초월해서 영구불변의 보편 타당성을 지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과 일본의 법은 다릅니다. 실정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지금의 법과 고대 통일 신라나 혹은 백제나 혹은 고구려의 혹은 뭐 그 이전에 그 법들은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모든 시대 모든 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편 타당한 법이라고 인정되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정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정해서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이것은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으나 어떻게 각 나라의 법과 시대에 따라서 법이 판이하게 달라야 하는데 그 근본은 비슷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 안에 심어놓으신 양심 또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놓으신 법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써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과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 밖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공히 소통하며 그들과 어떤 동일한 권위를 주장할 때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법의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법정에서 다투는 것의 결국 최종적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전에 있는 것이죠. 법에 있는 것이죠. 물론 판사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 권위는 이 법 자체를 넘어서거나 법 자체를 위반하는 판결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 밖 사람들과 소통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법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말씀하신 도덕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생명을 이 말씀 앞에 걸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으로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깨달음과 심지어는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 특별히 도덕법을 해석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시는가. 주님은 지금 율법을 해석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교양과 도덕으로 살아가셨어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의 기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성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때때로 우리는 양심을 거스려서 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윤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유효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38절을 한번 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눈은 눈으로, 우리도 압니다. 그리고 이 법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자연법이란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죠. 이게 자연법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보통 이렇게 말해요. 동해보복법. 동해서해가 아니고 같은 동가, 같은 동, 그리고 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벌을 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이 입힌 해와 같은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해된 말씀이 없어요. 이거를 마치 우리는 개인적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걸렸어. 주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런 말씀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눈 하나를 상하게 되면 눈 두 개를 상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가 하나가 부러지면 이 두 개를 부러뜨려야
위로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지나친 보복이나 징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상한선을 그은 것이죠.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정법도 다 이런 자연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있어요? 상한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되짚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39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수여자로서 주님께서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이 문자 율법을 지금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도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왜?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왜? 정당한 방법으로도? 법에 쓰여 있는 방식으로도? 라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적인 차원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횡포와 폭력이 어떤 약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라, 참으라, 수동적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다른 기회에 다룰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욕했어요. 당하래요. 참으래요. 복수하지 말래요. 여기서 악한 자라고 나오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는 보통 이제 악한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게 개인적으로 해를 입힌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상황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들을 그 케이스들을 나열을 하시는데요. 이제 여기서 상황은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욕한 사람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관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자존심 얘기예요? 아닌가? 하여간 네, 맞대요. 선생님께서 사회 선생님.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힘들어요.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근데 살다 보면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꼭 있죠? 있어요. 많죠? 있어요. 많아요. 근데 참으래요. 보통은 나를 건드리면 꼼틀하죠. 반응하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좋은 기회를 봐서 두 배로 돌려주죠. 그러나 주님 받으래요. 그냥 갚지 말래요. 대적하지 말래요. 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점점 미국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은 만사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소송 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너무나 많고, 제가 진짜로 어떤 변호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이 사건을 많이 수임을 못 받으니까 차비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스쿨 가서 돈 많이 내고 공부하시고 다 합격하시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한국도 지금 소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소송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제가 힘든데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네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윗집 아랫집 사이에서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국 사회 같은 데는 뭐 윗집 아랫집 문제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뭐 옆집에서 쿵쾅쿵쾅거리고 그러면은 옆집으로 가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죠. 경찰 부르죠.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직접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사나우니까. 사람들이 총 들고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한국 사회도 총만 없다 뿐이지 얼마나 사나워요 사람들이. 사나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은 윗집 올라가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언제 떠들었다고 막 도리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앞에다가 교회 베샬롬 교회 이렇게 해놓고 아랫집에서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요. 물론 애들이 뛰는 거 감당 안 되는 거 우리도 다 안 경험한 사람 없죠. 그래도 우리는 공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면들이 적지 아니 많아요. 주님께서 지금 모욕에 대해서 개인적인 모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3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세상에 기분 제일 나쁜 게 이건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세상에 이거는 정말 극도의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최고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화가 나가지고 세게 때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꺼지세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거라고요. 주님이 물론 이 해석을 어떤 분들은 주님이 그냥 왼편이냐 오른편 의미를 두지 않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걸 분명히 보게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참으라는 얘기죠. 왼편도 돌려대래요. 이거는 그냥 맞고 감사합니다로 집에 가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40절 너를 고발하여 이것도 소송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빚을 졌을 때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가는데 압류를 하는데 물건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값나가는 겉옷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값나가는 겉옷을 가지게 될 때 출애굽기 2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 가운데 있고 신명기 14장에서도 대부분 보통 서민들에게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단벌이었고 집에 뭐 겉옷이 여러 개 있어서 갈아입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단벌이었고 또 하나는 밤에는 그게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당 잡을 때 이거를 밤까지 안 돌려주면은 그거는 굉장히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권에 대한 이런 인권을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제한을 두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못 가져가니까 그러면 속옷이라도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속옷 말고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요구하든 순응하고 그냥 말하자면 권리 싸움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권리와 재산에 대해서 그냥 이타적이 되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보면은 그 말씀을 또 하게 되는데 자 4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든지가 누군가 하면 로마 군인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 지금 집에 가는데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민감한 얘기를 주님이 꺼내셨어요. 안 꺼내느니만 못한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에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너 일로 와봐 그렇게 하고 너 이거 내가 지금 들고 가기 힘드니까 들고 따라와 하고 로마 군인의 천보예요. 천보면 한 오리가 천보예요. 1.5kg 정도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명령 강제 노역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시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너 일로 와 이거 지고 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치가 떨리도록 이거는 아주 굴종적이고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일제 시대를 살아봤지만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도 일제 그 역사 경험이 있지만 얼마나 불쾌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과 이런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들은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로마 군인이 널 불러서 야 이거 짐지고 오리 1.5km 가자 그러면 1.5km 가고 제가 좀 더 사람이 없는데 좀 더 갈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말하자면 잘못하면 친일파대라는 분위기, 우리 분위기는 친일파대라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당시에 유다에 군사적인 애국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폭력과 군사적인 힘을 길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고 생각을 했죠. 모든 상황에서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이걸 자꾸 대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고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당신 자신을 그런 사람들과 구별을 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로마 군인이 너보고 오리를 이거 짊어지고 따라와 그럴 때 분개하고 적개심에 떨지 말고 기꺼이 오리를 가주라.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시는데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민감한 문제입니다. 돈 문제니까요. 돈 문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문제가 돈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좀 거절도 했는데 이 사람 도저히 꿔달라고 그럴 때 이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거절했는데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조건이 없잖아요.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좀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받아들이다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해석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주석을 쓴 R.T. 프랜스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인데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분이셨죠. 이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삶의 규칙으로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멸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곧 도무지 일하려 들지 않는 성자 같은 빈민들이 등장할 것이고 또 다른 성공한 게으름뱅이들과 도둑들로 북적일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배금, 물질 숭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았다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1세기의 사람들도 돈 중요한 거 알았고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로 말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돈보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돈보다 사람을 사랑해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용성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즐길 만한 뭔가를 내가 갖고 싶어요. 거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필요가 내가 즐기고 싶은 어떤 나의 유용함, 필요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 편리함이겠죠. 이런 것들보다 이 사람의 필요가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주님이 이웃사랑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43절과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이웃사랑의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주님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구절을 인용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해석을 하신 겁니다. 모세율법에서 여기 지금 이 모세율법이죠. 지금 읽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웃이 누굴까요? 이 말씀에서 이웃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동료 이스라엘 사람, 동포,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율법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거류민이라고 보통 부르죠. 거류민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신명기 10장 19절. 그러나 모압이나 암몬처럼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세요.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 율법에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아마도 이런 그 모압이나 암몬 같은 이런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혹은 시편에 보면 저주시들이 나와요. 그런 저주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미워하라는 말은 이 어법 자체가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미워한다는 말은 사실은 덜 사랑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들을 그들은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모세율법에서는 너희 이웃 유대 사람 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랑해야만 할 의무는 없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구약 모세의 율법 규정을 뒤집는 듯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44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찾기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웃을 사랑해라, 동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또 외국인 너희 안에 거하는 거류민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모세의 율법을 약간 뒤집는 것 같은 그런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3세기 동안 박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와닿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치가 떨리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예수 믿는다고, 또는 우리 할아버지를, 내 아내를 빼앗아간 얼마나 힘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들을 하고 베드로 사도도 물론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혈통, 민족, 피부색, 기타 모든 것에 의해서 차별 없이, 어떤 것에 의해서 너를 지배하는 자이든 어떻든 차별 없이 복수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갚지 않는 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 그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신 것이죠.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신 것이죠. 네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웃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포함한, 너희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규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내 이웃은 뻔해요. 유대인. 근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여러분 아시죠?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세요. 그래, 이제 대답해봐. 내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 이웃이 누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거꾸로 물으세요. 말하자면 내 이웃이 혈통과 기타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이런 동질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 필요 앞에 반응한 사람이었다고요. 필요가 크다는 것을, 필요가 원칙이라는 것을, 필요가 열쇠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래요. 우리들의 아버지의 성품이래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인에게만 내리시지 않고 해를 의로운 자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만 해를 비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희 아버지의 특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딸이라면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답게 그 부전자전이라고 했으니 그 성품을 너희가 드러내야 한다. 여기 아들이 되리니라는 얘기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품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이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어떻게 온전해져요? 사랑으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46절과 7절에서는 비유컨대 세리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야, 짐승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지. 이런 식의 얘기예요. 세리는 아주 유대인들이 역겨워하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방인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해야 하는 기준은 나의 형제야, 이 사람이 나의 동포야,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차별성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물론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형제사랑은
거듭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본능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져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형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본능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이 이웃의 범위에서는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거야? 세상을 살라는 거야? 아니면 천국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거는 언제나 복음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 해도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 우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예배당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실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율법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당신께서 믿는 모든 자들의 죄악을 거저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 위에서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서 8장의 말씀도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셨듯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선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근처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저 이 짧은 세상을 한번 살아도 나 중심으로 한번 제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장래에 주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의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존재와 삶의 근거가 될 때에,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자세한 케이스들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사랑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는, 대단히 어떻게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의 모범 시민으로 세상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베샬롬 포럼에서 이 주제를 한번 깊게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장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내게 오는 손님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것은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폭리를 취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팔고 정직하게 파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거나 그 사람에게 좀 내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전문직을 믿고 전문적 지식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전문 지식과 직을 통해서 최고의 유익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대하고 최대한 공감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동료 이웃들과 우리의 상사와 또는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를 읽겠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눈가림할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나 월급 주는 만큼, 너 월급 나한테 조금밖에 안 주지? 나는 그만큼만 일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한 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이제는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나도 판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와 공평을 그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약자니까, 내가 갑이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모든 영역에 이웃사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범시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모범시민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운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우리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지 않고 신호를 지키고 운전하는 것, 이웃사랑입니다. 역주행 보면은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편리하죠. 모든 면에서 주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물고기는 떼시더라도 주차를 할 때도 여러분 자리를 다른 사람이 옆자리에 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넣었다 뺐다를 5번을 더 하더라도 주차를 잘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차와 관련해서 이따가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샤론 화원에서 이제 주차가 너무나 좀 질서가 없다고 좀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원을 세우기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주차 왜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에서나 우리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좁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주차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차여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편하니까 그냥 한번 아무렇게나 그냥 쫙 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계명은 요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거 목사님이 좀 성격이 좀 까칠하니까 좀 저런 얘기를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가 다음 주에 그 10계명 강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이웃을 가장 배려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와 옆에 있거나 우리와 옆에 살거나 우리의 위아래 살거나 혹은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는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리고 더 많이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의 질서를, 이 공공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짐으로써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더 좋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주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가 이기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간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셨으니 저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모범 시민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